의사 주석중.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난다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냥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줬더니 금방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주석중,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병원 앞에서 마주오는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환자에 대해서 진심이었다. 책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2시, 4시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 그렇게 막 병원에다가 혼을 냈대요. 이 흉부외과라는 게 병원의 심장이래요. 그래서 단 몇 초 사이에 생과 사를 오가는데 내가 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2시라도 4시라도 전화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환자를 살려내는데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의사, 그분이 바로 주석중 이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셔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간호사들이 이 주석중 의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주석중의 첫자가 뭐죠? 주. 의사 선생님의 끝자가 뭐죠? 님. 그래서 간호사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막 별명을 불러댔대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하니까. 선생님이 병원을 그냥 컵라면 그거 하나에 의지하면서 환자들 돌보시는 게 너무 측은해가지고 생일 카드에다가 간호사들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주님, 오늘부터는 병원은 저희 간호사들이 돌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정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할 정도로 간호사들이 아주 친근하게 주님 주님 하면서 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화수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바로 이분이 이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셔요. 일부 호산나 찬양대를 섬기셨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신 거예요. 이 김화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셨던 주석중 집사님, 교회에서도 빛으로 사셨습니다. 주석중 집사님이 섬기셨던 호산나 찬양대는 매 주일 일부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집사님은 주님께서 주신 찬양의 은사로 또 특유의 성실함으로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급하게 천국에서 주집사님을 필요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도 빛으로 쓰임받으실 집사님을 그려봅니다. 야,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 살다 간 분이셨구나. 나도 이렇게 빛으로 살다 갈 수는 없을까? 아들이 있는데요. 주현영 군이에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쓰신 영문 기도문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한국어 서투시기 때문에 외국에서 잘하셔가지고 영문으로 기도문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But what can I do?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들 돌보지만 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실제로 치유의 과정에서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Absolutely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It is all, 모든 것이 in God's hands,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의사를 만난 환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아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조절 기념 예배를 드렸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창조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거룩한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절 이 아침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창조신앙은 무엇일까요? 빛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 말씀은 사흘씩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창조 묶음입니다. 먼저 창조의 틀을 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편대로 하면은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프레임을 짜시는데 이렇게 낮과 밤을 프레임을 짜신 거예요. 또 7절에 보면은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셔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묻을 땅이라 부르셔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셔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셔요. 이는 셋째 날이니라.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나무라는 이런 창조의 프레임을 짜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의 묶음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묶음은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먼저 짜놓은 창조의 틀, 프레임 속에 내용물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컨텐츠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6절에 보면은 큰 광명체, 이건 해요. 작은 광명체, 이건 달이요. 별들도 만들어 넣으십니다.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는 넷째 날이니라. 바로 이렇게 창조의 컨텐츠로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큰 바다 짐승들, 모든 새들을 창조하셔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바다 짐승과 물고기와 새라는 창조의 콘텐츠를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땅의 짐승, 가축,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셔요. 남자와 여자도 만드셔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것이 창조의 콘텐츠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만드신 내용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우주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우주에게 하나님이 무엇부터 만드셨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빛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빛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 자체이신 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이 창조될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달려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권을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에 자고 밤에 취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써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단단히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강권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창조절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창조의 신비는 또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리듬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빛이 창조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꼭 그 창조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죠? 4절을 한번 보세요. 빛이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평가를 하셔요. 참 좋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참 이것도 좋구나.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이것도 좋구나. 참 좋다. 18절에 보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해와 달과 별들도 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바다, 이 하늘의 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It's good, good, good.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도 가축들도 기는 것들도 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 It's good, good, good.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좋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MZ세대가 뭐라고 해요? 자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좋은 거야. 다시 한번 It's good.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저를 여러분을 만드시잖아요. 뭐라고 감탄사를 터뜨리십니까?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까는 좋았다 좋았다 It's good, good, good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심히 부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토브, 토브. 우리 행복 플러스 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토브 하셨다. 이 말은 행복해 하셨다. 토브는 히브리어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토브, 토브, 토브.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토브, 토브, 토브. 시작. 토브, 토브, 토브.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형편에, 우리 있는 재정에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고 누군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못해요. 이런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 이 평가를 우리가 이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추진해 가시는 분들에게 책임은 제가 집니다. 담임 목사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에게만은, 추진해 가시는 분들에게만은 야, 너무 좋습니다. It's good.
굿.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 우리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참 좋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이 사용이 될 거예요. 때로는 소 예배실로도, 그리고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기도실에 굴처럼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카페가 확장되어서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면서 주중에도 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운동도 거기서 하셔도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커피도 마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역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차 한 잔씩 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라고요? 참 좋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발전이 안 됩니다. 여기 한 걸음만 앞서갑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우리 새롭게 지을 날도 오겠지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 정도로 자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함께 주고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창조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될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창조의 신비는 또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 사건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모든 창조가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보세요.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6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됐습니다.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됐습니다. 풀과 채와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됐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그리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의 방법,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줄을 놓치면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천지창조 대선언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말씀,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의 어렵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신학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사람 살리는 생명, 세상을 살리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것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쏘아 들여 부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지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빛을 말씀으로 불어넣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 공동 창조를 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온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말씀에는 한마디 한마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라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쳤어요. 아주 잔잔해졌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털털 들고 걸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풀어놓으셔서 사람을 치유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던 예수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가 약속하셨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폼으로 유명해진 선수가 있죠. 누구죠? 사격 선수 김예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멋진지 당장 헐리우드에서 영화 배우로 캐스팅해가라. 그런데 이 자신만만했던 김예지 선수, 자신의 주종목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던 25m 권총 결선을 앞두고 0.01초 차이로 뭔 일이 총을 못 쏴버려요. 그래서 0점 처리가 되고 맙니다. 국민들이 엄청 놀랐죠. 당연히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김예지 선수가 너무도 태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금메달 못 땄다고 이게 뭐 울 일입니까?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요.
올림픽이 장난이냐? 너를 그러려고 거기까지 우리가 보낸 줄 아냐? 우리가 밤새 너를 그러려고 응원한 줄 아냐? 뭔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런데 김혜지 선수 지난 수요일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뭘 믿는다고요? 말의 힘을 믿거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면 내 기분도 부정적이게 되풀이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혜지 선수의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악조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 신현복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노라. 반드시 긍정적인 말만 쓰겠노라.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제가 못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옛사람이 올라와요. 내 속에서 네가 할 수 있겠어? 그 뛰어나다는 사람들도 못하는데 네가 나을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혀를 깨뭅니다. 이번 창조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됩시다. 앞날도 건강도 목회도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노후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포한 대로 된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만 씁시다.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가족들을 살려내는 말을 씁시다. 남편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아내를 살려냅시다. 내 말로. 자녀들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부모님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형제 자매들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내 아랫사람들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내 윗사람들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교인들을 살려냅시다. 내 말로. 비록 누군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축복만 긍정적인 말만 하겠노라 결단합시다.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